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마가복음 5장에는 생각보다 긴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5장 1절부터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떠나가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는 또 두 가지의 이야기가 4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21절에서 43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저희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이었던 그 야이로라는 딸아이가 오늘 말씀에 12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작은 그 소녀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사연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그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된 것, 모두 중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고침을 받게 되는 동기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갖다 대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의 작은 딸아이가 죽는데 살리는 데에도 그 역시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주제들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공생의 처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주시고, 또 혹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일이 있거나,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던 일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었을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실 때는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하고 때로는 많이 타이르시거나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꾸짖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얼만큼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게 하는 안목이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달리다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떠나시고 바닷가 근처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고 혹은 강단에서 강해 설교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때로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회당장이 했던 일이었거든요.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타이르기도 하고 권면하면서 건강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으로 보면 회당장이란 사람이 그냥 평소에 머리를 숙이거나 어디에 가서 부탁을 할 만한 그런 처지는 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죽어가는 한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한 딸, 그 자신의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같이 그와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후에 12년 동안 중한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은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실이 두려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정,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너무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딸아, 안심해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마치 자식처럼 여기시는, 딸처럼 여기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또다시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은 죽어가고 있던 야이로의 작은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우리 주님은 이 슬픈 소식을 들으시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부 제자들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아이가 죽은 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주님을 비웃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시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세워주셨을 때 그 어린 소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20여 절에 가까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긴박했던 시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긴박하지만 희망을 보게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을 나누는데 첫 번째 믿음은 용기를 다하는 믿음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육신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 믿음이 소망을 준다고 하더라도 12해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혈우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처지를 바라본다면 너무나 그 현실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고통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지언정 나는 이 병에서 낫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청했지만 이 여인은 그럴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아갈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부정한 그 형편을 가지고 그저 주님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손을 뻗어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여인의 최고의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 무엇으로 그 용기가 나타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펼쳐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죽었던 사람들도 되살아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라도 빼서 나의 몸에 얹기라도 하면은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완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나에게 덮이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 그랬던 걸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초대교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망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12해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된 채로 그냥 빈털터리가 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새로운 소망,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여인이 낳게 된 동기는 바로 그녀가 가진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딸이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나의 딸이, 내 어린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엎드리고 말했을 때 부녀지간임을 확인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인과 주님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오늘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주님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온 동네에 예수의 소문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라는 말을 가족들이 듣게 되거든요. 친지들이 듣게 되어요. 그런데 그때 친지들은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아니, 저 예수가 미쳤구나. 예수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막 찾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며 내 자매며 내 동생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며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족처럼 여김을 받은 것은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는 지금 주님의 형제요 자매며 주님의 딸과 같이 여김받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자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 부정함으로 완전히 격리가 되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현실을 넘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통한 이러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죠. 나는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 다 몰아내고 나는 이만큼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새 역사,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믿음은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린 삶이 늘 염려가 가득하죠. 염려투성입니다. 그냥 염려 덩어리를 그냥 한꺼번에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느냐?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원문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네 앞을 가리고 있는 담이 있고 온 세상이 다 너를 짓누른다라고 하여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의 정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 와주세요, 주님 오셔서 그냥 와주시면 뭐 어떻게 되겠지요 하는 그러한 믿음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숨이 붙어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칭찬받을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10 중에 10중 8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주님, 서두르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애처롭게 주님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여인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여인만 아니었다면 그나마 호흡이라도 붙어 있을 때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없어도 믿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다. 중한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그 말을 누군가가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가에 들어간 지 며칠 되었느냐?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 시간을 일주일을 보냅니다. 7일을 보내는데 7일 중에 나흘이 되었다. 이미 장례의 절반 이상을 보낸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꺼져간 촛불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초만 앙상하게 남은, 불이 다 꺼져버린 깜깜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졌으니 주님 원망하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진 그 믿음대로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놓지 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주님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러면은 고난의 대명사 같은 한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기 38장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놓았지? 땅의 기초들은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 이 땅의 모퉁이돌을 세웠는지 한번 봐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왔을 때 그 바닷물을 누가 가두었는지 한번 봐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지 않았느냐?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고 그것의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고 여기까지 와도 되지만 더 이상은 넘지 마라. 여기는 내 도도한 물결을 더 이상 침범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욥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마지막 한 것,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냥 두 손 두 발을 욥이 번쩍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것도 방해받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이제는 내가 남은 것이 없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여러분 또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고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없을 때는 그냥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을 그냥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남은 건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주님을 붙잡는 거죠. 처음부터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죽었던 딸에게 호흡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고 있다.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고 있는 사람이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야죠. 이와 같은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 가진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달리다굼의 역사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